샬롬 신뢰악단의 귀한 이 연주를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날이 추워요. 근데 여러분 벌써 2월이고요. 또 이 추운 와중에도 3일 후면 2월 4일 수요일이면 입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겨울도 거의 끝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봄을 기대하면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조금씩 기지개를 켜시면서 그렇게 또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선택의 상황들이 있었는 줄 알아요. 잠을 깨우는 그 알람 소리에 지금 당장 일어날까? 아니 조금만 더 자고 오늘은 이후 예배로 갈까? 그런 선택부터 오늘은 이 옷을 입고 갈까? 저 옷을 입고 갈까? 목도리를 해야 되나? 모자를 써야 되나? 이 많은 선택지를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선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에는 사실 그 결과가 따라요. 그리고 모든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개인과 또 공동체의 흥망과 성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도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규정하는 이 가치관은 사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이 과거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현실과 미래를 살아가고자 해요. 그에 반해서 이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라는 것은 이미 지나버린 종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염두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올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의미가 과거를 싸그리 잊어버리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겨라 와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고, 너의 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명령을 내리실까? 여러분, 이 말씀의 본 의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본의는 이런 거예요. 과거를 아예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겪었던 어려움, 내가 겪었던 아픔,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더욱더 전진하라고, 더욱더 성숙하라고 내가 함께하겠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과거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서 진짠가 의심하는 모습, 그로 인해 내 생각에 더욱더 안전한 것을 선택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세상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든 잘못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결과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하며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하자면 사람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이전에 내가 답습했던 모든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바로 보지 못하는 것, 내 식으로 한 번 더 해석하는, 그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악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현재 나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은 미래에 성숙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한다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연약함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에 오히려 나는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어제는 부족했으나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나을 것이라고,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더니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떼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가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이 시기에 이 상황을 보다 보면 아주 성도로서 힘든 삶을 살아갔던 시기였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잘하고 있던 일도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목숨마저 위태롭고 또 어떤 누군가는 목숨까지도 던져내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라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맞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명령하기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담대함을 갖게 하는 대상에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곧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과 다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로 인한 결과들이 내게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통해 그 담대함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격려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아름다운 얼굴로, 걱정과 근심은 전혀 없는 것처럼 은혜 받는 이 얼굴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 우리의 속내를 보자면 각자 말 못할 어려움들,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를 누르는 그 어떤 것들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선하신 계획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잃었던 믿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빼앗겼던 믿음을 다시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곧 이 담대함이, 이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기도 하고 변화한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용기와 담대함을 되찾고 세상을 향한 담대한 그리고 거룩한 전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인내입니다.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앞을 보고 전진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과정에는 이 인내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눈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 말인즉슨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삶의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미 벌써 경험해 보았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이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36절 하반절에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과정에는 텀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텀을 견뎌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을 온전히 견뎌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당장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천국에 가는 모든 여정이 성도의 삶일진데 그 성도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열심 속에는 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5분 10분은 쉽지만
하나님 앞에 길게 평생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여러분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악한 존재라서 완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거스리는 과정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곧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내 본성을, 내 자아를 참고 또 참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승리하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단 오늘의 이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했죠.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지향적인 사람, 걸핏하면 뒤를 돌아보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 사람은 자꾸 나의 과거를 그것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이게 뭐냐고 푸념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익숙한 그 종살이에 그들의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옛날이 좋았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구원을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해석했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롯의 아내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뒤를 결단코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뒤를 돌아보고 그 결과 그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뒤돌아봄의 메타포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과거를,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세상의 가르침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날이, 세상에 속했던 나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항변한 모습과 같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흔히 말하는 작전상 후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 때마다, 전투 때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을 우리는 군인이라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략적인 후퇴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없이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우리의 그런 죄성을 경책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시련이나 고통이나 실패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풍파를 기꺼이 견뎌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씩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 3분 정도만 끊어져도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마시며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마시는 이 산소를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기도 해요. 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나? 내가 지금 산소를 마시고 있나? 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잊는 그런 이상한 상태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주님과 주님의 뜻을 잊고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간과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전히 인생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과정 가운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향방을 알고 가야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자아만, 나의 욕심만, 세상의 주장만 막을 수 있다면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완악함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과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이면서도 우리 삶에 날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현실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바라보며 뜻을 이루도록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온전해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혼란을 겪지 않아 전진이 아닌 후퇴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욱 본질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